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들이 있을 거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겠죠. 물론 후회 없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선택과 후회의 연속 속에 있지 않나.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이걸 할 걸. 늘 선택하고 난 뒤에서는 항상 후회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든 좀 그릇된 선택을 했든 어쨌든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보다는 후회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산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후회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후회가 없으실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의 삶에도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왜 후회를 계속하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 가운데 후회가 많냐? 결국에는 나중심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확인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에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내용들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과거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건들면은 다 나와요. 나는 괜찮아, 나는 과거 없어 할지라도 조그마한 상처, 문제 건들면은 다 나온대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확인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과거는 다 걸림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가 디딤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늘 그게 내 생각, 나중심이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건 아닌데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그래서 내 과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가 인정되어져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염려가 있겠죠. 늘 고민과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에 도전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걸 할걸 그런 작은 후회도 포함되겠지만 내 인생을 두고 하는 후회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두고 하는 후회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자체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과 인물들과 지명이 나오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성경을 100독 읽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 답을 얻으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시라는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운명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죄의 상태, 죄악의 상태에 잡혀버리게 된 거죠.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종의 영을 받아 죄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인간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바로 뭘 주셨냐? 복음의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복음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안 된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셨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인간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이런 기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 세상이 타락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냥 땅을 차지하라가 아닙니다. 그 땅에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이 씨로 말미암아 응답될 것이니까 씨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답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입도 막게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노예된 상태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복음 놓치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왕과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운명과 사단과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이 애굽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훌륭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은 전투력이 아닙니다.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이요. 그게 피제사드림으로 나가라. 우리는요 늘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 답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갔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10가지 기적과 출애굽 역사와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답을 가져라.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수십 개 답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회복되었습니까?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포로의 시대에서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신약이 어떻습니까? 속국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시라는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받고 응답 받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뭘 주고 계시구나?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저 복음 아는데요. 목사님 저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럼 답을 가지고 응답 받으신 겁니다. 그 답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진짜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번호 키고 카드 키라서 상관없는데 열쇠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쇠가 어떻습니까? 복사하면 3,000밖에 안 해요. 열쇠 그 하나 만들면요 5,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간대도요.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차를 못 연대도요. 요즘에는 다 번호 키고 스마트 키래 가지고 키가 없어도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문을 열려고 하는데 3,000원짜리 키 없으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키는 좀 비쌉니다. 15,000원. 일반 키는 3,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도 문이 안 열리네, 문을 못 들어가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끝낼 복음의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생각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걸 오늘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답을 누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뭘 주시느냐? 답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고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왜 교회 왔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받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답을 갖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답으로 내가 뭐합니까? 응답받고 승리하고 인도받게 되는 거겠죠.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야?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냐?
복음의 답으로 해결받아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을 바꿔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라. 죄, 저주 해결받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심이 위한 목적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요. 복음의 답으로 치유와 회복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내 피님으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의 복음의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라는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노아가 방주가 답이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요, 고생만 하겠죠. 그걸 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홍수가 납니까? 고민하면요, 노아만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건전받을 수 있는 답을 방주를 주셨어요. 그럼 노아는 방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8식구만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난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뭘 세우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그게 바로 무직입니다.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이 무직이에요. 그러면서도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온 천하 만민이 또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통해 축복하신 새 은혜요, 회복이요, 치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와 그 회복과 그 치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도 사람들이 전부 세상 중심이 되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곧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언약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완벽한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내내 불신앙해요. 40년 내내 원망하고 40년 내내 불평하고. 그걸 알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생각부터 마음과 중심부터 다 바뀐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가요, 그냥 단순하게 안 가릅니다.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메시지예요. 이걸 붙잡고 응답받았던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때 뭐라 그럽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복음의 답으로 모든 것 해결받기 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새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정리하고 잘 붙잡아도 맞지만 진짜는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주고 감격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은혜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피곤하네, 힘드네, 그 생각 옵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십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깊은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이요, 치유하는 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찌들려 있고 일주일 동안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그것들이 말씀의 답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말씀 받는 사람과 띄엄띄엄 예배드리고 띄엄띄엄 말씀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매주 은혜 받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전혀 복음 아닌 은혜 아닌 상태 아닙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죄의 상태고 사단에 묶인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꼭 그걸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귀신 보인다, 내가 영적으로 없다, 그렇게 드러나야 저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어라. 복음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 해결받아라. 모든 것 응답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의 답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소순절 날의 성령 임재를 통해 하나님 모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치유 회복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또다시 치유하고 또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아닙니까? 나면서 40평생 된 안전뱅이가 그리스도의 답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답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완전 회복과 치유가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으로 모든 것 해결받아라. 그리스도의 답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응답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또 오늘 말씀이 그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 만나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결론은 이상하게 끝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결론은 다르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셨냐? 답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시느냐? 은혜 주시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지옥과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만나면은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결받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왜요? 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 전하겠다, 전도하겠다, 세계복음하겠다,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캠프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서 응답받으면 되지만 뭐부터 하기 원하시느냐? 내가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우리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하겠다. 그 마음과 중심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 증거되고 그리스도 드리면은 해를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40평생 안전뱅이 운명이 바뀌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졌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점술로 귀신으로 우상으로 묶여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점술 꺾이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우상이 해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말씀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해결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답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이요. 이젠 그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제자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인물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후회하면은 하나님이 뻘쭘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후회 없는데 우리가 후회하고 있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후회하고 있어. 내 삶이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내가 저렇고 우리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복음의 답으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걸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종,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으로 치유와 회복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으로 모든 것 끝내거라. 모든 것 끝내라. 모든 것 해결받고 모든 것을 응답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으로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 누리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 이유와 목적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냥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역시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